자, 오늘은 다섯째 날 역설의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심으로 높임 받으신 역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심으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 네, 오늘 이 말씀은 8절에 나와 있는 자기를 낮추시고 라는 구절에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자기를 낮춘다는 말, 이 말은, 이 역설이야말로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는 역설들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내가 우편에 앉니 네가 우편에 앉니를 두고 다투고 옥신각신했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음을 보여주셨다. 완전히 철저히 낮아지셨다. 그것이 오히려 높임 받으시는 비결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자기를 비우신 것도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종이 되신 것도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것도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도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생의 시작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도 얼마나 낮으신 모습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의 사생애는 그렇다 치고, 왜 아직도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마당에도 12절과 13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이 몰아내셨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냥 내모셨습니다. 내모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무려 나흘도 아닌 40일을 계시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물 없고 먹을 것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게 하십니다. 뭐 하시면서 계셨죠? 금식하면서 계셨습니다. 아무 먹을 것도 아무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 성령께서 몰아내시고 40일 동안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으셨다. 얼마나 만만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귀가 찝쩍거립니까? 마귀가 시험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면 그 사람이 만만하기 때문에 건드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귀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만만해 보였으면 예수님을 건드렸겠습니까? 뭐라고 건드렸죠? 돌 하나를 갖다 놓고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여러분, 당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고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철저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낮은 모습으로,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왕관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홍포를 입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커녕 광야에 성령께서 몰아내시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시고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으면 마귀가 옆에서 찝쩍거릴 정도로. 그리고 그들 예수님 곁에는 뭐가 있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냥 들짐승만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 얼마나 그것이 측은하고 불쌍해 보였으면 천사들이 옆에서 지켜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의미가 그런 의미로 와닿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베들레헴 구유로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도 한없이 끝을 모르는 낮아짐으로 낮아지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조차도 얼마나 낮아진 모습으로 시작하셨는지 몰라요. 더 낮아질 것도 없는 것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늘의 통치자이셨고 창조주이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신 창조주의 본영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시작하셨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모습이셨어요. 자, 그러면 공생애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셨느냐?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겠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7절인가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모습이에요. 마무리하시는 모습. 얼마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하셨나요?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그럼 마무리라도 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군인들이 뭘 했다? 옷을 벗겼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 여러분, 이 홍포는 왕이 입는 이 외투 같은 것이잖아요. 왕이 붉은 망토를 이렇게 홍포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라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걸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왕 대접하는 건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왕이면 왕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 위에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왕이면 지팡이가 필요하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팡이 대신에 그 갈대를 폼만 잡는 거죠.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군인들이 무릎을 꿇어요. 왕 대접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은 신용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네 놈이 왕이라며 얼마나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희롱하는 것인지 몰라요. 완전히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런 대접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생애로 태어나실 때에도 그 어떤 대접도 받지 못하시고, 공생애로 시작하실 때에도 그 어떤 대접도 받지 못하시고,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에도 그 어떤 대접도 받지 못하셨다. 더 낮아질 것도 없는 곳까지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가르침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컨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잔치집에 제자들과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말이다, 만약에 앞으로 어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거든 절대로 높은 자리부터 앉지 말아라. 만약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앉았다가 다행히 너보다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오면 상관없지만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도 뒤에 오기라도 하면 주인이 너한테 와가지고 이 자리를, 당신의 자리를 이분에게 양보하시오 그럴 것 아니냐. 그러면 자기 자리가 아닌 줄도 모르고 앉았었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부탁한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거든 처음부터 끝에 가서 앉아라. 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너의 높음을 알아보고 친구여 여기 왜 앉아 있어? 저 위로 올라 앉으시오. 저 위로 올라 앉으시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영화롭게, 너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겠느냐.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임받는 것보다 나는 안 높아지려고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어이 높여줄 때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할 수 있으면 낮은 곳에 앉아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5년 전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부임 예배를 드릴 때 그 문정일 해군 참모총장이 제 취임 예배 축하하러 오신 거 기억하시죠? 제가 동해에서 그분을 사령관으로 모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때 대위였고 그분은 별 2개였고 나이도 한참 제가 어리고, 그런데도 얼마나 저를 참 깍듯하게 대해주셨는지 몰라요. 등등 많이 있어요.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분이시라 그러셨는지 어쨌든 별 3개, 별 4개를 다시고 해군의 가장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제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고 오산 침략에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분이 또 안 알려드리면 궁금할 거기 때문에 알려드렸어요. 총장님, 오시지는 못하시지만 제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멀리서라도 축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전가를 드렸어요. 그분은 현역 총장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이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한다지만 별 4개는요,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뜰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12월 26일이 제가 부임하는 예배였잖아요. 근데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총장님 비서실장한테 이라면서 김종원 목사님이십니까? 아, 예. 제가 총장님 비서실장인데 내일 총장님이 오산 침례교회 가신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오신다는 거냐. 그런데 꼭 부탁하셨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소개하지 말라고. 나는 군복을 입고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편안하게 양복 입고 그 사모님과 함께, 그 권사님과 함께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가 조용히 목사님 위해서 축복해드리고
나는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 소개도 시키지 말라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뭐 그분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오실까 하고 이제 그날 기다렸는데 아니 정말 오셨어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 안 해주면 그냥 아저씨라고 알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사모님과 함께 저 뒤에 저기 전해찬 선사님이 앉은 저 자리에 딱 두 분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분을 소개 안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고명진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그 양반의 소개를 안 시킬 양반이 아니거든요. 바로 딱 찍어내셨어요. 아, 총장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 한마디 하시라고. 그분이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셨죠? 나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요. 자기가 투스타 때 김종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별 4개까지 달게 된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 저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군에서 보내드리니까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내려가신 거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죠? 저는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물론 저도 기도를 한 건 맞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그분이 훌륭하시고 그분이 인정을 받으니까 별 4개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사석에서도 공석에서도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됐다고. 누구를 만나든지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진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고백이잖아요. 그분의 고백이 너무나 훌륭하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그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실천해 주신 분이 그분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 주님도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래 될수록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야고보서 4장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자,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잠깐 읽고요.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그러면 반대로 예배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멀리 할수록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미움 가득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한 건 없고 다 하나님이 한 거라고 고백이 되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어리석은 내가 그분 앞에서 높아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 많은 내가 높아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높아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능한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높아질 수 있나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높아질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높아져 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딱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구나.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분이 겸손한가? 그분이 낮아져 있는가? 말은 안 해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보실 거예요. 아, 저분이 겸손한 거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시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면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회개할 때.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8절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회개할 때. 다윗이 언제 마음이 가장 낮아졌나요?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장 낮은 마음이 됐어요. 이사야가 언제 가장 낮은 마음이 되었나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할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장 낮은 마음이 되었어요. 야곱이 언제 가장 낮은 마음이 되었나요?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해내었을 때, 아,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베델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가장 낮아졌어요. 베드로가 언제 가장 낮은 마음이 되었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자 닭이 꼭기요 하고 3번 울었을 때 그때였어요. 베드로가 마음이 가장 낮아졌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님께 약속해 놓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 약속을 어겼구나. 사람이 자기 죄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높아질 수 있나요? 자기 허물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높아질 수 있나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내 양심이 찔리는데 어떻게 내가 높아질 수 있나요? 저도 제 인생에 가장 낮아졌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봤어요.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물론 그렇죠.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내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성령의 터치를 받으며 그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했을 때 내 마음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이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마음은 겸손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은 낮아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은혜,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시는 은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진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줄 아세요? 높여주시는 은혜. 따라합시다. 높여주시는 은혜. 어떻게 높여주시나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높여주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높여주시고, 없는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게 하시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다.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은혜 주신다. 마음이 낮아진 자를 높여주신다. 아멘, 아멘. 위대한 역설 다섯 번째, 자신을 낮추심으로 높아지신 역설.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 다섯 번째 날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낮아지고, 날마다 내 죄와 허물을 돌아봄으로 낮아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